네, 반갑습니다. 남포시 콩나니아를 맡은 안성희 목사입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조카 5장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16장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녹화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많아서 제대로 이렇게 녹화가 안 되기도 하고 음질도 조금 안 좋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진 그 퀄리티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5장 불길한 낱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모임 흐름 기억하시죠? 1단계에서 5단계 보너스 트랙까지 흐름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요. 네, 1단계는 다시 이야기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고, 자, 2단계 내용 확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5장의 제목은 불길한 낱말입니다. 불길한 낱말인데, 첫 번째 질문은 제이디스 여왕을 보고 디고리아 폴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드디어 제이디스 여왕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이디스의 나라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한 게 두 번째 질문인데, 그리고 덧붙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이디스와 앤드루 외삼촌의 닮은 점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고리와 폴리로부터 런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제이디스가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장을 한번 그림으로 복습해 볼게요. 그림은 이제 구글링으로 가져온 건데요. 정말 표현을 잘했죠. 디고리아 폴리가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금종을 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무섭게 생긴 이 여왕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5장에 잘 묘사되어 있지만 이 여왕이 디고리를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잘 묘사됐지만 폴리는 무시하죠. 네, 아직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 이런 그림을 찾아보는 것도 또 재미입니다. 금정을 져서 결국 여인이 깨어나잖아요. 자, 이제 이 여인이 마법이 풀려나서 깨어났는데 이 여인 여왕을 본 디고리아 폴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먼저 디고리의 반응을 보면 디고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 악한 여인인데 디고리는 처음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자세한 묘사를 보면 이게 키가 굉장히 컸고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2m 13이라고 나 굉장히 크죠. 영화에서는 이렇게까지 크게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여자입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눈빛, 입술 선만 보아도 정말 위대한 여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인이죠. 자, 근데 4장의 묘사를 볼게요. 4장에서도 디고리의 이 여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아름다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훗날 할아버지 그 사자마녀 옷장에 보면 커크 교수로 나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한평생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폴리는 다릅니다. 폴리는 특별하게 아름다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바라보죠. 자, 오장의 묘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왕의 눈에는 디고리를 압도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던 여인이죠. 근데 폴린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시무시해. 굉장한데? 근데 궁전이 막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왕은 두려워하는 기색이라고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디고리는 속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감탄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다 보니까 좀 이런 모습에 뭔가 대단함을 느낀 것 같아요. '와, 굉장한데? 이야, 진짜 여왕 같아. 자, 그 여자가 좀 우리한테 이 나라 이야기 좀 해 주면 좋겠다.' 이 호기심까지 발동을 합니다. 자, 디고리는 제이디스의 외모의 매력을 느끼고 폴리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요. 아름답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보입니다. 자,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참 오만하고 험상궂은 이 여인에게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거죠. 악하잖아요. 악한 여인에게 디고리아 폴리가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인상 깊어서 적어 놓은 글인데 어느 책에서 했는지를 제가 그걸 찾지 못해서 그냥 제가 "익명의 누군가."라고만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진정한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악에 끌린다는 것에 있다.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잖아요. 물론 비판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타자를 악마화하여 그를 제거 대상으로 물론 비판해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러기 전에 우리 안의 욕망 그리고 악에 끌리는 그 마음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고 아세요? C.S. 루이스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에게 한 그 신문사가 에세이를 제안을 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로 답을 해 버립니다. "바로 나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물론 이 말이 어떤 구조적 악을 도외시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나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참 통찰력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케빈 드영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소의 유니온에서 난 책인데 그 책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적들과 싸워야 했다. 근데 더 나쁘게는 적들과 같아지려는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가나안, 닮지 말아야 될 가나안에도 있지만 그 가나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과 더 깊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정욕을 멀리하라고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유비를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나눔 질문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늘 비난하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비난하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끌린 경험이 있다면 아마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JDS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 나라의 이름은 찬제국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차가운 그런 의미를 담긴 찬이 아니라 영어로 찬제국입니다. 자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묘사를 정말 잘했죠. 외국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이 책을 읽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책에서 보면 사원, 탑, 궁전, 피라미드, 다리, 거대한 강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겉으로 볼 때 참 대단한 나라다. 오 뭔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멸망을 했죠. 자 근데 어떻게 멸망했냐면 불길한 낱말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대체 그럼 이 불길한 낱말이 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포인트입니다.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한번 제이디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뭔가에 대한 건데요. 자 예부터 전해오려는 낱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불길한 낱말이겠죠. 정식으로 의식을 갖추고 그 말을 내뱉으면 말한 사람만 빼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는 그런 말이래요. 사실 그 말은 사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뱉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제이디스는 약간 앤드류와 비슷하죠. 비밀 장소에서 그 낱말을 배웠고 그에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렀어.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약간 핑계 대는 거예요. "언니 때문에 내가 내뱉었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 결국 이 제이디스가 불길한 낱말을 내뱉어 버렸죠. 어떻게 됐죠? 결국 불길한 낱말을 내뱉은 제이디스 말고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해코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죄 없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원죄는 누구나 있지만 죄 없는 여자, 아이들, 동물들까지 이 제이디스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이디스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정말 나쁘잖아요. 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제이디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 제이디스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다스릴 게 없어졌어요. 자 뭔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디고리가 "다 멸망시키고 뭐 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선조들의 형상에 있는 홀은 이미 마법에 걸려 있었고 그 마법은 선조들의 형상처럼 나도 그 사이에서 잠을 자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 누군가가 와서 저 종을 쳐서 나를 깨우기 전까지는 잠들 수밖에 없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사실 원하는 대로 이루었잖아요. 여왕도 되었고 다 멸망시켰는데 남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굳어버린 왕처럼 긴 잠에 빠지고 금종과 실을 남겨둡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일까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깨우면 자기를 깨운 그 자가 있는 나라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여전히 그 야망과 욕망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의 의도대로 다른 나라에서 디고리가 와서 제이디스를 깨워버리죠. 불길한 낱말에 대해서 사실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대체 저게 뭔가. 근데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요. 사실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루이스는 불길한 낱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추정해 보는 건 이겁니다. 마법사의 조카가 1955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시대와 맞물려서 대부분 원자폭탄을 떠올렸대요. 근데 이에 대한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반대 목소리도 불구하고 결국 투하했고 그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핵폭탄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불길한 낱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루이스는 그게 뭔지는 정확히 얘기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이 볼게요. 원자폭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원자폭탄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악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원자폭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이스버그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악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길한 낱말이 대체 뭐지?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뭐일 수 있어요. 뭐일 수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악의를 봐야 됩니다. 그 악의가 원자폭탄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든 드러날 뿐이지 문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악의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게요. 자, 톰 라이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역사가들은 지옥에 대한 믿음이 세계대전을 통해 가장 크게 다쳤다라고 주장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핵 전쟁처럼 인간성의 악의가 드러난 일들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이.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래서 루이스는 다른 책에서 지옥을 인간성의 폐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디스는 정말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잖아요. 악의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드러난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인간성의 폐허, 악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드러난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보다 더 인간자워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성을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워진다 하니까 뭐 인본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악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악의가 감춰진 채로 더 선의가 드러나는 차원에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속한 곳은 어떤 곳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악의 때문에 인간성이 박탈되었는가 아니면 한 인간을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악의와 선의 중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가? 네, 우리 교회 추천도서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유진 피터슨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앞부분에 그 김기성 목사님 추천사에서도 이 표현을 얘기하고 저도 이게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박영숙 목사님 한 줄 평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이 목사님의 말이 내내 남아있다. 그러니까 존엄하게 대한다라는 게 어떤 단순한 어떤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신앙의 깊이, 그 신앙의 깊이와 연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선의, 신앙에서 비롯된 그 선의가 이렇게 드러난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곳. 제이디스가 다스린 곳은 정반대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질문인데요. 악의가 아닌 선의로 한 인간을 그 자체로 존엄하게 대한다는 게 뭘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기 자료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부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참고 자료로 넣어봤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 자료로 넣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 볼게요. 제이디스와 앤드루는 닮았기도 했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는 제이디스의 말을 들어볼게요. 자, 제이디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든 규범에서 자유롭다. 우리의 운명은 고귀하고 고독하다. 자,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디고리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앤드류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앤드류가 사실 했던 말과 똑같거든요. 이 르페이 데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이제 디고리가 삼촌 정말 비열하네요라고 하자 앤드류가 변명을 합니다. 여러 말을 하다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일상적 규범에서도 자유로운 거야. 디고리, 우리는 고귀하고 고독한 운명을 타고났단다.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제이디스와 앤드류 너무 똑같죠?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앤드류가요, 제이디스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이디스와 앤드류를 표현한 거고요. 이것은 영국에서 이렇게 연극으로도 표현했는데 사실 제이디스는 키가 한 이만큼 커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람을 섭외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실제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영국에서 드러난 건데 그냥 이렇게 키는 보지 마시고 얼굴과 이런 분위기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똑같죠. 근데 둘다 자신을 규율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규율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로우 기버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보다 우리는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이디스와 앤드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쉽게 도구로 사용하고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죠, 이것도. 그러니까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했지만 성품은 똑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교만한 자예요. 자, 근데 교만이라는 주제는 한번 나중에 한번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주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교만하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앤드류는 사실 좀 엉터리예요. 결국 이제 이 르페이 데모가 남긴 것으로 반지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녀처럼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녀는 엄청난 마력을 지녔죠.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그 책의 묘사를 보면 앤드류는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눈부시게 아름답지도 않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전에 아이들에게 벌레와 괴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 성품을 우리 삶에서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스파이더맨 2 이야기를 했어요. 스파이더맨 2에 보면 스파이더맨의 적으로 닥터 옥타비우스가 나와요. 원래는 핵융합 과학자였는데 근데 성공을 하지만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이 있는데요. 그 실력이 악한 욕망과 결부가 되면 괴물이 되는 거죠. 제가 굳이 이제 아이들에게 벌레라고 얘기한 것은 벌레는 사실 벌레가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는 선생님이 아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벌레가 꼭 나쁘진 않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 그렇군요."라고 했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왜 벌레라고 했냐면 벌레는 이 당시 이제 설교할 때 나쁘지만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그럽고 하지만 그 벌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진 않잖아요.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그러나 괴물은 실력이 있는데 나빠요. 나쁜데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눈 질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악한 욕망과 힘이 합쳐진 사례.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공부하세요. 실력을 갖추세요. 그런데 그것만 갖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망이 결부돼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의 탁월한 실력이 생기면 좋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선한 욕구와 합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 물론 어 우리가 탁월한 실력을 그 자체를 너무 추구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제이디스의 계획입니다. 제이디스. 자, 디고리가 이제 찬 제국의 크고 빨간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저렇게 만든 것도 불길한 낱말이었네라고 묻자 제이디스가 그러면 너희 세계 태양은 다르냐라고 묻자 디고리가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자 제이디스가 그러면 디고리가 살던 나라가 있겠네. 그렇다면 젊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다스릴 계획을 세웁니다. 빨리 가자 그래요.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합니다. 어디냐고? 당연히 너희가 사는 세계지.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지배 욕구가 발동을 하는 거죠. 런던이 젊다는 걸 알고 가서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천국과 지옥이란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볼게요. 버림받은 영혼들의 선택은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낫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네. 이렇게 어떻게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다스림이 아니라 통제적 욕구로 가득 찬 잘못된 다스림으로 런던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이디스가 런던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런던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나눈 질문에 이것을 적어봤어요. 만약에 제이디스 같은 자가 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깊이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답은 나와 있겠지만 한번 좀 깊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이디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이디스가 키가 213이라는 암시가 있고요.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과 비슷한 존재가 나니아 시리즈 곳곳에 나옵니다. 은희자에 가면요. 초록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사자마녀 옷장에 가면 하얀 마녀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여인들이 동일 인물인가 사실 논란이 있지만, 근데 아쉽게도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마법사의 조카의 제이디스와 사자마녀 옷장의 하얀 마녀는 동일인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마법사의 조카의 제이디스와 사자마녀 옷장의 마녀를 동일 인물로 보고요. 저 역시 동일 인물로 보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거도 나름 있습니다. 하지만 은희자에 나오는 이 초록 여인은 분명히 다른 여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또 영화나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다른 묘사에서 좀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해요. 네. 아직 은희자가 영화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있거든요. 어떤 다른 BBC나 이런 데서 보면 또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4단계. 성경으로 보는 나니아인데요. 4단계에서는 좀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교리적으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림과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생자. 독생자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면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외아들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e and only son이라고 되어 있고요. only begatt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유일무이하게 나신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렵죠. 자, 다음 것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사부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하는데요. 자,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즉 성부는 성자를 만들지 않고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ake 하지 않고요. begat은 낳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과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인 아리우스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유사본질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됩니다. 공의회에서. 그러면서 이런 이렇게 문장을 정리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외아들이라는 개념에 있고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낳으셨는데 이제 머리라고 하죠. 자,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지만 성자가 성부로부터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지만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부가 권위 내지 리더십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머리인데 동일 본질이에요.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과 좀 다르죠. 머리예요. 근데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동일 본질이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권위주의적 복종이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자가 존재와 본질 면에서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크니까 내가 그 큰 존재보다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에게서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권위와 리더십 면에서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세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 창세기의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관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을 볼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룹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 개념으로 해석하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머리 복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개념은 이미지는 세상적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종, 맹종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볼게요. 상대방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하는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가 억압해서 복종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여 그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도 파싱을 해보면요. 동사, 명령, 형제, 중간태이인 복수입니다.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중간태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자발적으로 복종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더 무게감을 줄까요? 저는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더 무게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으로 봤을 때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도 될 만큼 그리스도 수준의 남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만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줌과 같이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복종과 죽는 게 뭐가 더 쉬울까요? 전 차라리 복종이 쉬울 것 같은데요. 남편에게는 죽으라고 하고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머리됨의 모본인 성부,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보면 일체적 경쟁적 관계가 없고요.
권위만을 내세워 어느 한쪽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그 구조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머리됨이나 권위의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에 가까워서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안점식 교수님의 책에 보면 그래서 어떤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문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계와 질서를 구분하라고 해요. 하이라키하고 오더는 다르다는 거죠. 위계가 수직적이라면 질서는 수평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도요. 사실 수평적 질서인데 자꾸 우리가 어떤 수직적 하이라키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그의 머리인 목사나 장로는 조직 위계상 정점에 있는 어린이 아니라 질서상 동심은 중심에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십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어떤 권위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질서 개념이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죠. 오히려 아이고 못하네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개념, 권위 개념, 그것은 바로 섬기는 머리. 그러니까 머리인데 섬겨요. 세상에서는 머리면 섬기지 않잖아요. 섬김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섬기고요. 자기가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럼으로써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스림 권위 개념을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이디스의 다스림은 세상적 다스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 비교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및 실천 세 가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제이디스를 반면교사 삼아 내가 바라는 바른 인간상, 한번 바른 인간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 바른 인간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 되어야겠다. 내가 속한 어떤 사람들,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지향점도 담겨 있겠죠. 자, 두 번째, 성경적 권위 개념을 가지고 바르게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사람을 고른 이유에 관해서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길한 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악의가 드러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빼고는 다 파괴해버리는. 원자 폭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교만도 그런 것 같고요. 악성 댓글도 불길한 낱말인 것 같아요. 인간의 악의가 이렇게 드러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 한번 그것을 찾아보고 왜 그것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장 불길한 낱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